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두려워했던 존재죠. 바로 최고 실력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만 생각하면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가장 두려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죠. 하나님, 나는 늙어서 못 가고 힘이 없어 못 가고 안 됩니다. 말도 못하고 혀가 뻣뻣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갈 핑계를 찾고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이제 모세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셔서는 피 하나 잡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그 장면입니다. 자, 좀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뭘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 물론 안타깝죠. 노예 대신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 후대가 계속 망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예가 돼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영적 문제에 갇힙니까? 왜 에덴 동산이 저주의 땅이 됩니까? 왜 그 가정이 불행이 오고 후대가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게 원죄입니다.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 해방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건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 수 있는 왕적인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언제 싹 잃어버리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난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가인이 살인자가 돼요. 후대가 계속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대를 살리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잃어버린 복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애굽을 정복하잖아요. 총리가 되고 애굽과 세계 살리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 요셉이 죽고 나면 요놈들 노예로 만들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자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래 복음과 전도 때문 아니냐? 그럼 우리가 평생 죽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자.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선교다. 이 언약만큼 후대에게 전달할 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풍요롭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뭐하죠? 영적 비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뭘 못 봤냐면 노예가 된 그들의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 모세도 이걸 모르고 80년 동안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노예가 되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원인이 뭐죠?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피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피지사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 내가 사는 길, 우리 후대 사는 길, 우리 민족 사는 길은 하나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답은 관심 없고요. 육신적인 답만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취직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 세우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육에 대한 관심은 너무 큰데 영적인 대한 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은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운명 바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완성으로 하나를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게 뭐죠? 우리 신자들이 복음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막 방황하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숨어 지내고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레위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 아들이에요. 거기다 또 모태신앙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 하나를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복음의 본질을 찾는 그 순간에,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인생의 방황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좀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사람이 병들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 아는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뭐 당에다가 뭐 혈압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만나면 꼭 부탁하거든요. 진짜 영적인 힘을 좀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는 다른 건 없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다. 그리고 당신이 육신의 건강 찾는 길을 회복해라. 그게 운동과 음식 조절이다. 근데요, 음식 조절 안 해요. 막 먹어요, 그냥. 운동 절대로 안 해요. 참 희한하죠. 그 정도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힘들어 운동 못 하겠대요. 힘드니까 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병이 온 게 안타까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병을 키우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문제가 왜 왔는지 답을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막 이놈이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하고 올바르게 요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찾기 전에 이 아이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 부모의 나는 영적인 답은 어땠을까? 찾아내야 됩니다. 학생들이요,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될 수밖에 내 상태는 뭐였지? 내가 너무 게으르구나. 내가 너무 잠에 취해 있구나. 내가 노는 거, 텔레비 보는 것만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있구나. 이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건데. 그럼 내가 공부가 방해되는 요소를 다 뭐 하는 거죠? 끊는 겁니다, 이렇게. 왜 건강에 문제 왔지? 건강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 찾아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안 틀린 척 저기 앉아있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빨리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냐?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맞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게 맞았는데 모세 자신이 그걸 놓치고 산 거예요. 복음도 놓치고 살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모세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본문 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해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해요? 신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 아니, 모세가 갑자기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보면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처음에 바로가 모세를 볼 때는요, 우습게 봤어요. 80세의 늙은이죠. 초라한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으니 평생 그 열대 지방에 떼약병 맞고 살았으니 얼마나 시커멓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꾀죄죄하겠습니까? 손에 뭐 칼도 있는 것도 막대기 하나 짚고 의자고 서 있는데요.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조롱을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감히 내 손에서 너희 백성 건져가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네가 감히 누구라고 목을 치면 끝날 텐데 근데 바로가 안 죽여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 저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하고 뭐 메시아가 온다고 하고 언젠가는 애굽에서 나갈 거라고 떠들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아 이제 시간표구나. 그러면 바로가 모세를 어느 날 처형시키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에 낙담이 오겠죠. 아, 또 안 돼.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자기를 보냈다고 했는데 출애굽이 안 돼. 모세가 바로 그거 노리지 않았겠을까요? 결국은 어리석은 꿈 깨게 만드는 것, 더 노예로 보충시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의 목적일 수 있을 거예요. 우습게 봤어요. 갖고 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나중에 모세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럼 바로는 모세를 상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 뒤에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이기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가 모세를 보면서 비로소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그 노예로 부리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이제 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여러분 신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괜히 또 오해하지 말고요. 신이 아니라 신과 같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 저 소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래 저 소희가 말하는 그리스도란 분이 진짜 맞구나. 그걸 느끼게 그게 신과 같은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볼수록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초라한 노예인데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거예요. 주인인데 노예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예를 보면 볼수록 뭔가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과 같이 된다. 여러분 단어에 오해하지 말고요. 그래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로마와 유대인들이요 초대교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가난하죠. 무식하죠. 배경 없죠. 힘 없죠. 그냥 출교시키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면 죽일수록 이 사람들이 숨는 거라. 카타콤에 숨고 곳곳에 산속에 숨고 그냥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로마가 복음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 그래, 어떤 것 없어도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된다. 이런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모델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라. 힘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요, 복음만큼은 우습게 보여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의 완전함, 복음의 절대적, 복음의 영원함, 복음의 유일성, 여러분이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답니다.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신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사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 진짜 하나님이 방법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스라엘이 피 바른 그날에 아, 피의 복음이 맞구나 깨달아졌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아, 진짜 내가 모세를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말씀이 실현되는 사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거죠. 현장을 살리는 사람.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너를 그 말은 뭐 내가 너무 높이고 뭐 너를 그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 불신앙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도록, 모든 불신자와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아, 진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도록. 그 소문이 어디까지 접해졌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막 아말렉이 정복되는 그 소문을 누가 들어요? 여리고의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성의 문이 굳게 닫혔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바로가 어떻게 꺾였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말렉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을 들은 거라. 그게 뭐예요?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하게 뭐 하나님의 능력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말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 저 사람의 말에는 뭔가 분명히 있다. 무시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신과 같이. 여러분 진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의 사람.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손들의 문제, 그리고 나라의 문제, 모세 한 명 때문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가 회복된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시작이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알죠?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잖아요. 뭐가 들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또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었어요. 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이 들었어요. 지팡이가 뭘까요 이게? 아니 이 세 가지가 뭐길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어쩌 약속 약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담은 상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냔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메고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 언약궤가 뭐길래요? 그냥 그 상자인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자,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이 평생을 짚고 다닌 마른 나무, 죽은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나무에 생명의 꽃을 피게 해요. 살고 열매를 맺게 해요. 뭔 얘기예요? 자, 죽음 당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계속 아침마다 먹이신 만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다.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왕 되신 그리스도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죠.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시작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뭐죠? 교회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뭐 한 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팀을 이루자. 바로 요걸 실천할 팀입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데요, 실제 이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때문에 기도팀을 이루는 행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뭡니까? 복음이 맞다라고 깨달은 한 팀이 있어요. 진짜 이 땅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다. 전도가 뭔가를 아는 한 팀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전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는 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실력자입니까? 이게요, 80세고 그 형은 83세라. 어? 그 노인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근데 희한합니다. 두세 사람이 딱 팀을 이룬 거예요. 그냥 팀이 아니요, 복음이 뭔가를 아는 팀이었어요. 피 언약이 얼만큼 능력인가를 아는 팀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 우리 민족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니냐? 구원, 전도와 선교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뭔지 언약궤가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한 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요, 이런 팀이 일어나면 됩니다. 한 팀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한번 보세요. 자, 400만이 넘는 인원 아닙니까? 모두가 불신앙을 합니다. 뭐 홍해를 가면서 뭐 이제 안 된다, 죽었다, 모세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별내게 다 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한 팀입니다. 그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이 죽어요. 두 사람이 한 팀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보세요. 아낙산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은 됐어요. 필경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 맞다. 저들 우리의 밥이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실현하는 한 팀. 진짜 복음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 한 팀. 교회를 세우는 한 팀.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됐어요. 현장 살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가 한 팀이 돼요. 여러분, 팀이라는 것, 그냥 내 마음에 맞고 얘기가 통하고 뭐 친하고, 그건 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교회 망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팀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위한 게 뭘까?
정말 지금 이 시간표에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요걸 고민하고 찾는 한 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로 교회가 모이면 뭔 얘기합니까? 주로 사람 얘기하고 뭐 불신앙하고 불평 얘기하잖아요. 그건 같이 주는 팀입니다. 그 팀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팀, 교회 세우는 팀, 하나님 나라 세우는 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몇 살이라고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80세 노인, 83세 노인이 뭐 하겠다고요? 에? 지금 고령이 할아버지 두 사람이요. 뭐 노인 정도 아니고 뭐 하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해도 안 되지? 나는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지. 불신앙의 한계를 빨리 뛰어넘길 바랍니다. 믿는데 안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안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좀 하세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요걸 한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모르는 게 뭐냐면 안 돼. 못해. 못 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보였어요. 이랬던 모세가요.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거는 건전하고 무슨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애굽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정복의 대상이에요. 진짜 복음과 전도를 들어보니까 홍해는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뭐 물어보면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뭐 나이가 있어서 안 되고요. 가진 게 없었고 뭐 배경이 없고. 하나님은 나이하고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은 가난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내 수준 빨리 넘어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좀 말을 해도요. 내 수준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말한 거 보면 막 거칠죠 막. 우리 함부로 막 할 때 있죠. 그러지 말고요. 좀 사람이요. 수준 높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준 높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학문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사람이 들었을 때요. 예를 들면 내가 말했는데 우리 피리가 들으면서 맞아.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맞다. 진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피리가 그래. 내가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내가 고민할 게 없다. 이걸 내가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다. 맞죠, 피라?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힘 빠진 적 있든? 이게 뭐니, 애들처럼. 힘 빠진 적 있든? 아니요. 없지? 저쪽 보고 얘기해,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목사님 보면서 불신앙할 때 있어? 아니요. 너 나 만나고 나서 막 하나님이 안 믿어진 적 있어? 아니요. 너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과거에 막 성장한 그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운 적이 있어? 아니요. 축복으로 바뀌었지? 나보고 얘기하지 마, 이쪽 보고. 그럼 내가 무슨 학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뭐 수준 높게 무슨 뭐 미사역을 썼겠습니까?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내가 애한테 건면도 하고, 진짜 네가 봐야 될 복음을 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거 이게 단순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수준 높다는 거 학벌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사람이 좀 힘이 나고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교회가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강단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래야 돼요. 근데 대화하고 나면 막 시험이 들고 막 설교가 안 들려지고 교회가 자꾸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낼 때는 왜 보냅니까? 생명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맞죠? 모세와 아론이 싸울 대상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는 사단의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구랑 싸워요? 서로 감정 싸움 누구랑 해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우리 입에서 말하면 자꾸 남 얘기하죠.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사람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바르게 좀 얘기만 한마디만 해주면 저 사람 살 텐데, 저 청년들 아이들 살 텐데 찾아가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정말 화가 날 때 많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나의 한계와 수준을 빨리 바꿔라. 아멘 해요. 정말 화날 때 있어요. 한국교회요? 정상적으로 생명 살리고 전도해서 세워준 교회 몇 교회 돼요? 다 깨져가지고. 그게 한국교회예요. 무슨 3만 5만 교회요? 대다수가 깨져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요. 회개해야 돼. 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봐요. 교회에 어지럽게 앉아의 결과는 후대가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복음 대적한 그 후대들이요 1900년 동안 나라 이끌고 방황을 했어요. 히틀러에게요 600만 학살됐어요. 이게 저주입니까? 그게 역사고 교회에서 한대요. 저 흥분해서 미안한데 교회 어저께 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자꾸 내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아멘? 좀 미안해요. 자꾸 화가 나가지고. 오늘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네. 글쎄요, 어떤 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교회 어지럽게 만들고 막 다니면서 불신앙 만드는 사람 보면 불러다가 진짜 욕하고 오시고 책망하고 교회 나가 그러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되지. 그게 기다리는 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좀 그만 기다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뭔 얘기다 이게 말씀이십니까? 이겁니다. 한계. 그래서 모세가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에 진짜가 보인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좀 그렇게 하면 돼요. 좀 멋있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꺾으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가 이겁니다. 완전 영적 무지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강팍했어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단이요 그냥 막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정사,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이용을 해요. 세상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히틀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광이 되는 거예요. 세계제 1차 대전, 사람이 맹정신 같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사람을 가스재에 보내고 생체 실험을 해요? 어떻게 전쟁을 터뜨려요? 일본이요 이게요 귀신이 그 속에 천황 속에 들어가고 지도자 속에 들어가니까요 세계 2차 대전 벌이는 거예요. 요 사단의 악한 영이요 김일성에 들어가니까 이게 한국전 6.25 터지잖아요. 근데 사실 6.25 한국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세계대전이었어요. 북한을 뒤에서 밀어준 나라가 어디야? 소련과 러시아 아닙니까? 남한을 도와준 나라가 22개국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 강대국들
25개국 이게 들러붙은 거예요. 이게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는 평가하면 한국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국가 지도자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게요, 영적 문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막스 레닌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공산주의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해야 돼요. 국가의 전망 위기는요, 살린 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국가에서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 때, 대표 기도 때 하셔야 되잖아. 대표 기도하는 분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째는 말씀의 흐름을 잡고 기도하세요. 또 우리가 성경을 길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교회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와 관계된 역할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좀 기도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부터 하는 거. 기도 대표자는 뒤에 앉지 말아요. 기도하기 전에 그때 뭐 쭉 나오고 그 시간 복잡합니다. 딱 앞에 앉아가지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위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만이 예배위원이 아니라 성가대, 기도하는 분, 안에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국가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죠. 백성들을 미혹하는 술객들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성경 보세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바로가 누군 못하냐? 그리고 술객들, 박수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 한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여기 술객들 갑니다. 예전 성경 술객이 맞죠? 그리고 마술사 부름에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두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더라. 여기 봐요. 미혹하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게 귀신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이요,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도록. 사단을 미혹한 게 누구요? 뱀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그게 악한 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악한 영이 또 이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도 미혹의 영을 갖고 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시작. 이게 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미혹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무법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오드레베가 초대교회에 미혹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요,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면서 자꾸 다른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말이야, 바울이 전한 게 다 맞겠냐고. 바울이 언제 사도냐고.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고. 그럼 자칭 사도가 아니냐고. 막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또 뭐라냐면 우리가 뭐 예수만 믿어도 되겠냐고. 옛날에 했던 율법대로 종교, 사람들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 없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장난일까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사단이 귀신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을 만들어내고 또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을 보면은 미혹의 영,
흑암의 영을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누굴 얘기하면 디오드레베. 그 디오드레베가 성도들을 자꾸 자기 편 만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서 약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자기 편을 만드는 거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요한이 보니까 교회 안에 불신앙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내가 가면 속히 디오드레베를 볼 것이다. 그래 하는 말이죠. 하나님 너를 심판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드렸어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모든 게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자연 신 숭상 숭배였습니다. 범신론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죠. 너희가 믿었던 모든 의지했던 우상들이 무슨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헛된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회복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의 생각,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교회와 전도에 우리가 마이너스 되고 기스내는 역할을 하지 않게 하시고요.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세상 현장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답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나의 수준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